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택자들이 믿어 자기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행하시는 사역이다. 이 은혜는 보통 말씀의 사역으로 일어난다.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집례와 기도로 믿음은 커지며 강화된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일반적으로 일어난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바로 말씀 외에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강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신앙고백서 14-2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으로 신자는 말씀에 계시된 것마다 참되다고 믿으니 하나님 그분의 권위가 그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각 부분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각각 다르게 응답하는데 즉 계명에는 순종하고 엄정한 경고에는 두려워 떨며 현세와 내세에 미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된 행위들은 은혜 언약의 덕분에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으며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금 읽은 내용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믿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죠. 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다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방금 그 말씀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가진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수록 자기에게 유익하고 불순종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마음에 꼭 새겨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에는 두려워 떨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유익한 일들을 하게 하는데 죄를 멀리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어떻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죄가 꿈틀거리고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우리와 교제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내 안에 있는 죄는 회개함으로써 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현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들은 다 우리가 현세를 살아갈 때 다 필요한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나는 혼자야. 어려움도 내 혼자 다 겪어야 되고 어떻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다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신하게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세에 주시는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 내세에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전 예배를 한 번만, 일주일 중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일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와서 또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매일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이라도 더 들을수록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들을수록.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더 큰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까?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예수를 믿을 때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현세와 내세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확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이 오시면 반드시 신방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게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헌신과 봉사와 예배와 전도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나서 봉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또 헌신도 있고 전도도 있고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고 단순히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위를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냥 내 안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싶을 정도로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건 뭐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모래성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래성. 그 모래성을 쌓는다는 건 뭐냐?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그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봉사도 설 수가 있고 예배도 설 수가 있고 다 모든 신앙 행위들이 의미 있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가 항상 자신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 다른 모든 것도 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고백서 14-3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정도가 다르며 약하거나 강할 수 있고 자주 여러 형태로 공격을 받아 약해지기도 하지만 최후 승리를 얻는다. 이 믿음은 많은 이들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실성을 얻을 때까지 자라간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대단히 유동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나 전에는 분명히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 확신이 들지 않을까? 오늘은 죽으면 천국을 못 갈 것 같아. 그런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뭔가 내 삶에 좋지 않은 일들이 연거푸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다 할지라도 믿음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탄탄하게 굳어있는 콘크리트도 어떻습니까? 여름이 되면은 콘크리트도 그죠? 늘어나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콘크리트도 줄어들어요.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이 되면은 수축이 되고 늘어나고 겨울이 되면 이게 수축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해오고 뭐 직분도 얻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빠지지도 않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믿음은 강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믿음이 약하다고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 천국 못 가겠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은 그 영혼을 결단코 버리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 유동적으로 반복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믿음은 많은 이들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실성을 얻을 때까지 자라간다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도 있고 확신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 나가는 그런 훈련을 받을 때에는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 책망을 받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제자들은.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작았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큰 믿음의 사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책망도 많이 받았던 제자죠. 예수님이 하루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래, 이리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는데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휘몰아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만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큰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작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구원받기에 완전한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염려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쁘게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늘 작다고 생각했던 내 믿음이 핍박을 이겨나가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유혹을 해치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내 믿음도 전에는 그냥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믿음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도 옛날보다도 많이 성숙해지고 강해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느새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예배를 빠지고 또 작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유혹만 있어도 그만 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더 확신되어질 때에는
유혹에도 좌절하지 않고 누군가가 핍박을 해도 굳건하고 담대하게 초지일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 내마다 더 나은 봉사의 삶, 나보다 더 귀하게 헌신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닮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더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흔들리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항상 말씀 앞에 깨어서 자신이 혹 넘어지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저 자신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으로 불러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좋은 믿음의 본을 따라서 서로 좋은 모델이 되어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참 훌륭한 믿음을 함께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